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 다급한 한 사람이 찾아와요. 회당장 야이로. 그가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호소합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12살인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는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아버지 야이로의 모습.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죽은 딸을 앞에 놓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망연자실 자신을 한탄했던 야이로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음란하고 세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상하게 변해 있고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막막한 이 현실이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문제 해결 이전에 환경을 바꾸세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먼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고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는 장례가 나면 피리 부는 사람과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장례 분위기를 북돋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초상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은 장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상황에 눌려있는 그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그 문제의 해결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런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밝아질 거야.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 무서운 좌절과 절망스러운 마음을 고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하고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내 마음밭에서 늘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있고 같은 상황을 보는 두 다른 시각이에요. 사실 주님이 주장하는 잔다라는 말씀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었다라는 상황에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무기력. 잠은 죽음처럼 무기력해요. 삼손은 잠을 자다가 무기력하게 머리털이 잘리는 수모를 당했어요. 눈 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용사였는데 잠에 취하니까 무기력해서 그만 눈알이 뽑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기력하게 잠에 취했다가 일평생 동안 씻지 못할 실수의 자리로 빠져들게 돼요. 이렇게 잠이라는 것이 죽음과 같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과 죽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잠이 죽음과 똑같이 무기력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나 잠은 깨어날 희망이 있습니다. 잠은 다시 되살아날,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게 이게 잠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끝나버리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기력한 건 사실이지만, 정상에서 벗어난 건 사실이지만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깨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이 복된 사실을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깨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생각을 입술로 선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면 이 예수님의 희망에 같이 동참해서 선언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로 태풍이라고 하는 유명한 태풍을 만난 바울과 그 선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서운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바둥치는데 도저히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렸다. 모든 공동체 전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그 당시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당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해 있던 그 상황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죄인의 신분으로 포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해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정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희망을 선언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 곡 가는 사람을 마음에 초청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그것들이 늘 선포되어지길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희망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희망을 선언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죽은 것은 살아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눈물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